아멘. 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잊어버리면 이란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어느덧 벌써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살펴놓고 보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유년기, 소년기에 대한 내용은 얼마 기록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의 입장에서 늘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에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느 모습으로 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의 아들도 되신다. 그래서 그 성경의 기록은 분야에 따라서 더 세밀하게 기록을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이 분명해야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과정이라든지 우리 사람들이 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를 아주 세밀하게 연구를 해본 결과, 그가 이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 어릴 때에 대한 그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게 유일하게 누가복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12살 때에 일어나셨던 일들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나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히브리 백성들이 이렇게 잘 지켜나가야 되는 하나의 규례와 율법이 있습니다. 이 규례와 율법을 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과 계명을 생명처럼 생각하면서 지켜져 가는데, 신명기의 말씀에 놓고 보고 그러면 특별히 성장한 사람들, 남자들의 나이가 만 13세가 되어져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꼭 1년에 3번 정도는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는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 세 번에 대한 절기를 이제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이게 잘 배우고 씌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1년에는 3번은 최소한도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참으로 많은 기구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전쟁이 아마 역사상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 제일 많은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대개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리워졌을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인 BC 586년, 그러니까 BC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엔 586년에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212년 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잘 지탱해 오다가 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35년이 지나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 나라도 주전 721년에 바벨론에게 이게 나라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도 나라를 빼앗기고 남쪽에 있는 나라도 나라를 빼앗기고, 빼앗긴 이후에 계속해서 포로로다가 많이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적으로 멀리, 우리가 지금 보면 이스라엘에서 저 이락이나 지금 이란 같은 지역으로다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으로가 멀리 전쟁에 진 이후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으로는 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이 1년에 3번은 성전을 찾아 올라가야 되는데 환경이나 조건이 그러질 못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시간 내기도 어렵고요, 거리도 멀고.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생명을 걸고 한 번만이라도 올라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제일 많이 찾을 때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바로 해방시키셨던 최고의 구원과 속박에서부터 구원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최고의 절기로 지켜요. 그래서 3번 정도를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생명을 걸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게 되면 8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돼요. 6월절 절기는 첫 번째 날 올라와서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때에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이제 사망에 대한 천에게 뛰어넘어서 구원받아서, 그래서 양을 잡는 겁니다. 둘째 날서부터 7째 날까지는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맛이 없지만 이제 이 무교병을 만들고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말씀이 있어서 이 무교병을 이제 이 남은 시간 먹고, 그리고 8일째 일들을 다 마친 후에는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도 6월절을 맞이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그 절기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잘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인데 하루쯤 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를 잊어버리냐? 쉽지 않지 않냐? 그런데 그 당시는 6월절이 이렇게 딱 끝나고 절기가 끝나게 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출발을 하는데, 끝나고 출발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여인들하고요, 아주 꼬마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먼저 출발을 시켜.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놓고 보면은 걷는 게 어린아이들이나 아이들은 걸음이 이제 잘 못 걸으니까 좀 먼저 빨리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이야. 조금 좀 나이가 들었던 이런 소년들을 두 번째 보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잘 정리도 하고 씌워진 이후에 이제 장년들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하루길들을 오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만나서 우리 가족이 잘 있나 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이래서 얼마나 많이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를수록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 그래도 놓고 보니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렸어.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당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추석 명절 앞에 놓고 우리 목사님 주보를 모든 것을 이 감사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찬송도 준비를 하시고 그랬는데,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어떤 감사가 아니라 특별히 예수를 잊어버리면이라고 하는 어떤 시기적인 문제와는 이게 조금 동떨어진 것 같지만, 아마 다음 주일이 되면 목사님이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더 자세하게 전하여 주실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도 왜 예수 잊어버리냐는 겁니다. 왜 예수 잊어버리냐? 첫 번째, 예수를 잊어버리는 동거를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걸 자꾸 잊고 살아요. 이걸 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그런다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바르게만 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탄생 때서부터 특별했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와서 이제 아직까지도 결혼도 안 했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아기를 뵐 때서부터 이 예수는, 내가 낳는 이 아기는 내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뿐만 아니라 당시 있었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기 전에는 그가 체험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이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12살이라고 하는 12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했으니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잊고 살아요.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환경도 좋아지고요, 삶도 풍요로워지니까 무슨 예수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냐고 예수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또 한 가지 예수를 잊어버리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일이 바빠. 지금 이 6월절 절기를 잘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자기 할 일도 있고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챙기지를 못해, 예수님을. 이 어머니 마리아는 놓고 보니까 지금 예수는 이제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 뒤에 그 친구들, 소년들하고 같이 올지도 모른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성장을 했으니까 뒤에 쳐졌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오겠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아는 대로만 주어지다 보니까 예수를 생각을 안 했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그는 먼저 갔는지도 모른다고. 소년들을 그러두고 하루 일들 와버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예수 잊어버려요.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이제 8월 추석들 맞이해서 이제 계속되어져 가는 연휴가 잊어가는데, 연휴 기간에 예수님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예수를 많이 잊어버려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를 잊어버리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아.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 목적 뚜렷한 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여기는 게 뭐냐, 이거 하나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정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 인생에는 뭐가 제일일까? 내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셨던 분들 점검도 잘 해보셔야 되지만
아직 정하셨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애에 대한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냐? 예수요. 내 우선순위가 최고가 뭐냐? 예배요. 그런 마음에 늘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어떤 무슨 이제 조직적으로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를 잘하는 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해. 나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저는 그런 생각, 나는 보잘것없는 영과 같은 인생이다. 영과 같아. 보잘것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내 앞에 계신, 그것도 멀리 앞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한 발짝 앞에 계신 예수는 1번이다. 나는 0번이야. 1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앞에 가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신앙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모든 일들을 해가면서 예수가 가장 우선이어야만이 돼. 그래야 삶을 이제 풍요롭게 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저는 쉽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렵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아요. 살아가는 건 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합니까? 힘들게 생각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이니까 그리스도 앞으로만 안 가면 돼.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하는 건 항상 손해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거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쳐놓고 0이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앞으로 가면 0.1이 되는 거예요. 뒤로 가면 0.10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면 100이 되는 거예요. 1000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조금이라도 앞에 가는 것은요 절대로 유익하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최우선이에요.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서 날짜가 무슨 바빠도 일이 많아도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씌워지다 놓고 보니까 제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한다고 해도 1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잘못하는 부분 예수의 중요성을 잘 몰라.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추석 명절 같을 때 특별히 신앙 어려움 당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수 잊어버리면. 물론 우리들이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사람이라는 것은 있는 게 많아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월이 가면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어떤 때 지금 놓고 보면은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자꾸 헷갈려. 이름이 자꾸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분들, 너무 가까운데도 어떻게 보면 이름이 자꾸 기억이 잘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어떤 분들은 알아보지를 못해. 제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잘 해도 정말 참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시는 일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건 할 수 없잖아요. 자꾸만 기억력이 떨어져. 아들도 못 알아봐. 딸도 못 알아봐. 모처럼 만에 딸이 엄마 보러 왔는데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못 말리는 일들이. 그런데 끝까지 잊지 않는 게 하나 있어. 그 뭐냐? 예수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렇게 엄마를 못 알아보고 자녀를 못 알아보고 다른 말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정신이 반짝 나는 것 같아.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야. 누가 모른다고 했다도 예수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 씌워지는 이런 문제를 갖다 최고로 생각하는 그분을 잊어버렸다고 그런다면요,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걸 잊어버리면 이거 얼마나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 자녀들 잊어버리는 거 요즘 TV에 놓고 보고 그러면 자녀 잊어버리는 사람이 종종 나오더라고. 어려서 잊어버렸던 어떻게 잊어버려? 정신이 없어요. 정현주 집사 지금 피아노 치는데 5살 때 잊어버렸었거든. 그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걸 잘 몰라요. 집사람하고 딱 다녀서 오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어.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거를 그럴 때 느꼈어. 있어야 될 애가 없네. 그래서 정신없이 무슨 그때는 전화가 있는 집도 별로 없고 친구들도 몇 번을 알아보고도 안 되고 이건 파출소 가서 연락을 할까 별걸 다 하고 한참 동안 있는데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를 쭉 빨고 들어오더라고. 어찌된 일인가 생각했더니 우리 집 옆에 회사 다니는 아가씨 둘이 있었어요. 그때 삼양전자를 다니는 사람이 저희 집 옆방에 이렇게 이제 하나는 세를 살고 그 앞에는 양장점을 하고 이제 이런 집들을 저희들이 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 두 아가씨가 극장을 갔는데 얘를 데려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르잖아.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애탔는지 몰라. 여기 아마 아이들 잠깐 혹시 잊어버리시는 분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잠깐 떠나 있어도 걱정 마.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그런데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예수를 잊어버리면 이거 얼마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려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제일로 안 삼으면 괜찮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잊어버리면 그건 어렵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가장 소중하고 예수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예수 잊어버리면 이거는 정신적으로 피해됩니다.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들 예수 잊어버리고 신앙 떨어지면 제대로 못 살아요. 마음이 우선 편안하지가 않은데 그런가 하면 때를 따라서는 손해가 많아.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 하루 동안을 왔어요. 그것도 6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었어. 영양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를 오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처럼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길을 왔다가 되돌아가. 시간적으로 육체에 힘들어. 어려운 일 많아. 예수 잊어버리면 힘든 건 많아요. 예수 잊으면 어려운 건 많아요. 예수 잊으면 물질적인 문제로도 손해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건강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적인 문제로 우리가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그러면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찾았던 기쁨은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쁜 일 많았죠? 좋은 일도 많죠? 그 일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면 안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는 사람의 기쁨은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요즘에 이제 눈 연세 들었던 분들 백내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술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왜 그렇게 칙칙하고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는지 그러다가 딱 수술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 보여지는 게 다르더래요. 똑같은 나무가 다르고 꽃을 보면 꽃이 다르고 달라요. 다시 어떻게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사람들은요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보여지는 게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져. 그래서 예수를 찾게 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또 우리가 삶 속에 풍요롭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는 우리들이 쉬워졌던 이 모든 결과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찾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잊어버리고 나서는 이걸 어떻게 찾아볼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 못 봤냐고? 12살 먹었던 남자인데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데 좀 못 봤냐고? 사람들 가운데서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척 가운데서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찾는데 거기서 예수 못 찾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을 때 찾아보려고 그래. 어디서 찾아볼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찾을까? 실패했을 때 어디서 문제를 찾아볼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찾을까? 진리를 찾는 방법은 성전이에요. 예수를 찾는 부분은 성전이야. 성전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시간만 헛되게 보내는. 자, 그래서 신앙적으로 약해졌던 분들, 그리스도를 혹시나 잊었던 분들은 성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찾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잊었던 예수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기를 원하여서는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어떤 때는 그렇게 이제 천사의 얘기를 듣고 말 못하는 체험을 하고 12년 동안을 같이 살고 이랬다가도 예수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모태신앙, 신앙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기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 됐다고 30년, 40년, 50년 됐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어떤 데 보면 예수를 더 잊어버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것만 잊어버리지도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안 해.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예수가 눈에 안 뵈도 괜찮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우선순위로 알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신앙을 점검해 보자. 추석 명절 많은 분들이 이제 바쁘게 얼마나 많이 바쁘게 지낼 겁니까? 좋은 일도 참 많아요.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를 꼭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이것은 조금 예화 같은 건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이 살면서 생활하는 동안에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 몇 가지 가운데서 먼저는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또 배려를 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 행복한 가정 된다. 첫 번째로는 이해입니다. 이해를 한다고 하는 거. 상대방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대화에 대한 문제들도 뭐냐 하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유익한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듣기를 자꾸 들어. 두 번째가 배려요. 내 생각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늘 해야 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돼. 그 위에 사랑을 해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 삶이 굉장히 풍요롭고 넉넉하게 됩니다. 이걸 하나 예화를 있었던 얘기니까 이제 잠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다쳤습니다. 사람이 이 다치다 놓고 보고 그러면 제일 애타게 그리는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사람이 갈급하면은요, 이거 참기 어렵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움터에서 다치다 보니까 피도 많이 흘리고 어렵다 놓고 보니까 이제는 목이 말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여기저기에 이제 물을 찾는데 그 전쟁통에 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옆에 있는 한 병사가 놓고 보니까 한 사람이 목이 말라가지고 갈급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통, 얼마 남지 않는 물통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냥 정신없이 물을 받고 막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주위를 놓고 보니까 다른 병사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 사고 다쳤던 병사가 물통을 받아가지고는 소리를 뿔꺽 소리를 내면서 그 통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주인이 딱 들어보니까 무게 보면 알잖아. 그렇잖아요, 물이. 이거 보니까 소리는 들렸는데 물은 그대로 있는 것 같다. 깨달았어요. 느껴서 이게 뭔가. 자기가 물통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자기도 꿀꺽 소리를 내면서 그것을 먹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또 돌렸어. 다른 사람이 또 그 물통을 받아들이고 또 목소리는 꿀꺽 내면서 소리를 냈어.
그러면서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 물을 꿀꺽 마시고 최후로 이 물통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돌아왔는데 물은 그대로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게 뭔지 압니까? 이게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해에서부터. 이해를. 나만 목마른 거 아니에요. 나만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요즘에 어렵다고? 예,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데 놓고 보면은 정말 그냥 말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그래서 때를 따서는 이해를 잘 해야지. 이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배려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배려가 없으면 이건 그런데 세월 이런 배려 같은 얘기를 하고 이해 얘기하면 요즘 이 시대하고 굉장히 뒤떨어졌죠. 목사가. 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목사가 무슨 배려? 배려가 어디 있냐고 지금이. 무슨 배려야? 나 좋으면 됐지 무슨 상대방을 무슨 배려를 해? 상대방 무슨 생각을 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과 평화와 풍요를 느끼는 분들은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잘 배려를 해야 돼. 상대방을 배려를 해야지 돼. 어려운 사람도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힘든 사람도 배려할 줄 알아야지 되고 이 배려하는 생각을 이게 꼭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더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들 관계, 가정 배려를 하고 그 위에 사랑을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하면 풍요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까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이 여기까지 이제는 와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조금 더 이해도 하고 조금 더 배려도 하고 그저 조금 힘든 분들은 어떻게 놓고 보면 조금 힘 안 들게 한다고 불평보다는 배려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대중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풍요롭고 귀하게 씌워질 줄로 믿고 오늘 우리 8월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예수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앙들 떨어지지 말고 혹시라도 잃었던 예수가 있었다 그런다면 성전 찾으셔서 성경을 찾아서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8월 추석 한가위를 맞이했습니다. 사람은 바쁠수록 때를 따라서는 신앙을 잊어버리기도 쉽고 예수를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 하셔서 하나님께만 더욱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중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주요로 삼고 이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있더라도 꼭 지켜주시고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로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